주님 평화. 네,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말 아시죠? 사자성어. 제 눈에 물대기라는 뜻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물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 물을 자기 눈에만 이렇게 되게 하는. 반대말로는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 아전인수라는 게 뭐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아전인수를 하는 그런 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되게 착실하게 살고 관계도 좋고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있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아전인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중에 어떤 나 아닌 다른 상대방과 갈등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거의 100%예요. 이거는 누군가와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와 그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면 갈등을 안 겪을까요? 아니요. 내가 내 자신하고도 갈등을 겪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따로 놀 때 갈등을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도 갈등을 겪는데 내가 아닌 누군가하고 갈등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게 드러나는 갈등이든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갈등이든. 자, 그런데 갈등은 누구나 겪는다는 것 인정하시고, 자, 두 번째, 그렇게 갈등을 겪고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소원해졌다. 혹은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있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해를 시도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마음을 먹고 화해를 하고 또 상대편도 화해를 해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잘 돼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냥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때 내가 좀 실수했고 잘못했다 하고 서로 사과를 하면서 나도 그때 지나쳤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해요. 그럼 둘이 같은 마음으로 사과를 할까요? 아니요. 나중에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이건 100%입니다. 자기 입장의 생각에서 자기가 좀 더 억울한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억울했고 자기가 더 상처받았는데 그냥 저 사람이 사과하니까 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과한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같은 스토리인데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시각, 전혀 다른 뭐라 그럴까요? 문제의 초점으로 그 갈등의 원인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화해를 하는 거죠. 그것까지 이렇게 함께 막 얘기하면서 다시 갑론을박하지 않고 화해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제 눈의 물대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시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게 아전인수예요, 사실은. 그게 뭐가 이기적인 겁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꼭 나쁘다라는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때로는 이기적이어야 돼요. 내가 내 목숨, 특히나 우리같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저 사람만큼은 내가 구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하는 대단히 무식한 발언입니다. 무지한 발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으로 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돼야 되는 거고 희생하는 것도 내가 되는 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내가 하느님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으리라는 그 희망과 정말 나 구원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이기적인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내 이웃이 구원받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놀랍죠? 이기적인 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전인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과 달라요. 그때 나의 시각을 고집하고 우기고 싸울 때 이것이 나쁜 이기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한 나의 시각 안에서 그를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좋은 이기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게 나쁜 거야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도 하느님의 이기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보시니 어땠다고 했어요? 좋았다고 했습니다. 보기 좋은, 당신 보기 좋은 세상 만든 거예요. 당신이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만들었고, 당신이 그 기쁨을 나누려고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세상 창조를 해서 그 들꽃을 위해, 그 돼지와 뭐 사자, 호랑이를 위해 하느님이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라는 걸 꼭 나쁜 쪽으로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갈등에서, 정말 갈등의 이야기를 서로 양쪽을 들어보면 너무나 다른 시각차와 억울함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제 체험 안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만 요구하면서 저를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게 했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수차례의 부탁과 간곡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제가 그것을 도와주지 않을 때마다 폭언과 비난과 괴롭힘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 마음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도가 점점 지나쳐 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기를 요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괴롭혔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만류하고 거절하고 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괴롭히는 그 사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모든 연락처를 끊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또 이제 마음이 이제 상처가 또 치유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그렇게 끊어버린 건 내가 어른으로서 뭐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든, 몇 살이라도 더 든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잘못된 행동인 것 같다 해서 그냥 덮어놓고 모든 걸 내가 잊기로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진짜 그 친구가 잘못한 거지만 나는 용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친구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예요. 도와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기를 끊는 바람에, 그때 자기가 막 나 믿고 나 의지하면서 막 했던 많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끊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얘는 진짜 멍청한 애고, 얘는 미련한 애고, 얘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기껏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해 신청을 하니까 마치 모든 잘못을 내가 했는데 자기가 용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 기가 막혔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역지사지죠. 이제 그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땐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체면도 없고요. 어떤 신념도 없고요. 일단 자기가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땐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성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성의 끈이 놔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레스큐에서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교만했던 거죠. 이 정도만 도와주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닌데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100%.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선을 딱 거저던가, 그래서 그 이상은 안 할 거라고 확언을 하던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약속을 지키던가.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야 해놓고도 불쌍하면 더 하고 불쌍하면 더 하고. 이건 전적으로 제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당연히 나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고마워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는 나는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던 사람이 어느 조금씩 뭐 이렇게 흩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자기를 끊어버렸을 때 그 친구가 받았을 상처와 충격은 사실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상황에서 저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손을 걷어버린 거니까. 진짜 절대 그 손 놓지 않겠다고 막 약속했던 사람이 그것을 빼버린 거니까. 그 친구 입장입니다. 이건 참고로.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그 갈등의 원인을, 서로의 다른 시각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내 안에 내 시각, 내 어떤 분노를 담은 채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뻔한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99% 억울해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99% 억울한 거예요. 네. 이거는 갈등을 갖고 화해했던 사람들 대부분 속마음이에요. 그게 뭐 80% 대 20%든 65% 대 45%든 간에 35%든 간에 이 갈등이 있었다면 자기가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생각은 그럴 수 있으나 마음속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저 사람의 잘못이 있는데 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건 이기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기심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오히려 그 사람과의 더 좋은 관계, 더 이해하는 관계, 또 내가 성숙하는 그러한 어떤 발판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낳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저랑 뭐 비슷하거나 뭐 저보다 더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늘 역지사지할 수 없어요. 때로는 이기적인 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인 채 덮어놓고 화해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느님이 인간의 그 죄악만 계속 살펴보시고 거기 안에 하느님이 머무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덮어놓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희망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것도 결국은 하느님이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덮어놓는다는 거. 이거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 참 어렵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상에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또 마지막 대림사주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주님 평안.